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몇 가지 감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냐? 특별히 올 한 해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마스시다 고노시케가 한 말입니다. 세르반테스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 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시이면서 동시에 찬양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짓고 그 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대충 읽어보면 다윗이 아주 기쁨 가운데서 시를 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 전에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다윗이 이 감사의 시를 썼을 때 그는 아마 형통한 상태에서 썼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 없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이 시를 썼는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결코 형통한 가운데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다윗의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다윗 주위에 다윗의 피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평온한 상태에서 아무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납니다. 그런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자기의 피 흘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의 원수들, 악인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를 떠날지어다 말할 정도로 아주 위급하고 급박한 그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며 시를 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의 피 흘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혼자인데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은 다수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매우 위험스러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위급했겠습니까?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 기도를 오래 한 것이지요. 기도를 깊이 한 것이지요. 그렇게 오래 깊이 기도하다가 다윗은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가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문제는 잊어버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횟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7절에서 12절에 다윗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 끝에까지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깜깜한 밤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이 13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분이 내 내장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내장 보신 분 계신가요? 내장 그러니까 뭐 고기 이런 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내장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내장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웨이브하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주 기묘하게 지으셨어요. 이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말의 영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나는 하나님이 놀라운 정죄로 나를 지으셨어요. 내가 완전한 그 사람의 형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이 다윗이 위급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큰 근심 가운데 두려워 떨던 이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염려와 두려움은 다 뒤로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나는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아름답게 정성들어 정교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염려와 근심,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다윗이, 염려와 두려움은 다 간 것 없고 감사가 터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습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변했습니까?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지. 이것보다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면 염려와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 넘어 계시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디 다윗뿐인가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동일했어요. 모두가 다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졌고, 그들의 기도는 더욱더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고 더욱더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내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지. 지금의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짓누르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날 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쳐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